11월 15일 수요일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란 제목으로 민수기 35장 22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며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이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저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좋은 말입니다. 22절에 악의가 없이는 원어적 의미로는 원한 없이 적대감 없이라는 뜻입니다. 규례는 원어는 호크로 새기다, 적다라는 뜻을 내포하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율례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속전은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거나 종의 신분을 벗어나 자유를 얻고자 바치는 돈으로 오늘날 배상금에 해당합니다. 33절에 더럽히지 말라는 오염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 악의 없이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여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시며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선교사들이 주님의 도피성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현지인들의 모든 죄와 중독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악의 없이 살인한 자 22에서 25절의 내용입니다. 악의 없이 살인한 자의 경우 하나님이 그를 도피성으로 피해 거주하게 하십니다. 살인죄는 율법에서 사형에 해당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경우 피해 보복으로부터 그를 지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말과 미움으로 형제를 죽여 심판에 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죄를 따지면 율법의 죽음을 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도피성이신 예수께로 피하게 합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 생명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내가 말과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날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며 26에서 30절의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남을 살인하면 율법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도피성에 머물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도피성 밖으로 나가는 자는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피해 보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베푸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나는 어떤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고의로 살인을 범한 죄 31에서 3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 달리 고의로 살인한 자는 생명의 속전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죄의 속성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죄를 단호히 처리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삶 전체를 잠식해 버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고의적인 죄가 그분이 통치하시는 우리 삶의 땅을 더럽힌다고 하십니다. 나에게 오염된 중독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회개하고 단호히 끊어내야 합니다. 중독은 더 좋은 게 있으면 끊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는 돈, 주식, 게임, 음란, 자녀 집착, 성형, 약물 등 어떤 중독의 죄가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일상에서 믿음 없이 내뱉고 행하는 모든 것이 저의 죄악된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는 것임을 알고 늘 말씀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저의 죄와 중독을 단호히 끊어내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제목으로 정택한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니며 성가대를 비롯해 여러 봉사를 했지만 속으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며 정죄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정작 내 안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고 상처와 열등감을 숨긴 채 살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저는 15년 전 한 학생을 때려 합의금을 물고 학교 조치 사항으로 장애인 기관에서 몇 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저는 제 잘못을 깨닫지 못한 학생들에게 혈기와 분노를 내뿜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에는 6학년 여학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며 교실 붕괴 사건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각자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와 고난을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내 모습을 감추고 포장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아져 부끄러웠습니다. 이후 저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내 안에 가득한 혈기와 음란, 인정 중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툭하면 남 탓, 제자들 탓을 하던 제가 바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없이 살인한 자를 도피성으로 피신시키셔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피난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른 사람을 살인한 저 같은 죄인도 참되신 대제사장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저의 죄를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도피성 같은 공동체를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게임을 절제하지 못하고 음란물을 볼 때가 있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남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기 전에 이런 저의 죄를 보고 회개하겠습니다. 또한 말썽 부리는 학생들을 보며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과거 저의 부끄러운 죄를 떠올리며 회개하고 참겠습니다. 나의 피난처와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학생들을 위해 3분간 기도한 뒤 일과를 시작하겠습니다. 게임과 음란 중독을 끊고 교회 속으로 부리더로서 매주 공동체 모임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입니다.